292장 주 없이 우리 박수 치면서 내 그 귀한 법의 피,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몇 장이요?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예요.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구약성경 16쪽이에요. 구약성경 16쪽. 창세기 13장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16쪽 16쪽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교독하여서 읽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주제어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주제말 정상 궤도로 진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궤도로 진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보통 궤도라는 말은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쓰잖아요. 이 궤도로 정확하게 계산된 궤도로 가야지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조금만 틀어져도 그 목적지에 닿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주선 같은 거에 어떤 도킹 그 기계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비행선과 비행선을 도킹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궤도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이 도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거. 조금만 틀어져도 궤도를 이탈만 해도 그렇게 크게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조그만 오차가 생겼더라도 다시 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잠깐 오차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복원력이라는 말이 또 있었어요. 복원력. 저를 따라합니다. 복원력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형평이 갑자기 깨어졌을 때 다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용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뭘 다시 복원하다, 그죠? 그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쓰잖아요. 이것을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깨어진 평화, 이것을 다시금 복원하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 이런 어떤 것을, 이런 말을 표현할 때 복원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어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로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아니면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벗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라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 삶의 경험,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만 그 경로에서,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 정반대. 베델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과 애굽은요 반대에 있어요. 애굽은 훨씬 남쪽에 있고요,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볼 때 훨씬 북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으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기근을 피하려 내려간 곳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의 평안이 깨어지고 만 거예요. 깨어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궤도로 가다가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의 평안이 깨어지고 맙니다.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자기 살고자,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례가 어떻게 돼요? 바로왕의 첩으로 들어갈 뻔해요. 첩으로. 이런 위기의 상황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 주어진 평화가 깨어지고 말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또 한 가지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큰 화를 당할 뻔했도다, 이렇게 바로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꾸지람을,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적으로 도와주심으로 그 위기를 결국 모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궤도로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네겝으가 어디냐면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델과 이 애굽 사이에 있는 커다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그쪽으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정상 궤도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겪은 후에 정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상 궤도로 갔다는 거예요. 정상 궤도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던 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정상 궤도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변화된 성숙한 그런 인격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점점점 되어져 가는 거지, 어느 날 한순간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위대한 신앙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의 양분을 섭취하며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듯이 약한 믿음의 상태 속에서 부모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많은 가족들에게 평을 받으실 때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었어,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도 아브람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상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냥 두시지 않고 그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방인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대변해 주시기도 하시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꾸짖기도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협력하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오늘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잘 이걸 눈여겨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상 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정상 궤도로 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시냐면 첫 번째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궤도에서 멀어지는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말씀의 그 궤도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욕심, 탐욕,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안에 나만 남아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나 중심적인 삶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삶이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정상 궤도 안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시 넘겨드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실 테니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시 넘겨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일어났던 애굽의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는 게 뭐냐?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되고, 이것은 곧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 조카 롯의 목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결국 땅을 선택하여서 거주지를 다르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택권을 먼저 줘요. 선택권을 양보해요. 사실 여러분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에도 그는 먼저 롯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이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이 뭔가 초연한 것 같아요. 초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신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난 괜찮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이 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왠지 모를 자신감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정하는 것에 대해서, 롯이 먼저 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불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불필요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니,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회복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 누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왠지 모를 불안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약속의 말씀의 궤도에서 떠나니까 왠지 모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인 아내를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까지가 바로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궤도,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더라.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롯보다 더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롯아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먼저 배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 이 배려, 이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지나치게 내 것 하지 말고, 먼저 나누어 줄 수 있고 먼저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그런 관용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위에서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잔이 넘치게 합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잔이 넘치게 합시다. 고만고만하게 그냥 찰랑찰랑찰랑 넘치지도 않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잔을 넘쳐 흐르게 하면 다른 잔을 갖다가 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넘쳐 흘러야 돼. 은혜는 넘쳐 흘러야 돼. 그래서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여기까지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정상 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정상 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면 정상 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아야지만 정상 궤도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가 정상 궤도 안에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늘 늘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냥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냥 보여지는 건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좀 안타까운 것,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힘드세요? 우리 특히 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농가밭에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산에도 먹을 게 많고 그냥 철 되면 다 열리잖아요. 열심히 또 심어서 우리에게 소출을 내잖아요. 근데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행위를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이미 넘쳐 흐르게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허영심,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남들보다 불행하다, 남들보다 조금 더 즐기지 못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병이 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다 이 문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동안에 내가 속하여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선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작지만 오늘도 그 믿음의 행동들을 주님 앞에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보시면요, 이런 결단과 다시금 정상궤도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1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과 서와 동쪽, 북쪽과 남쪽, 동과 서 쫙 봐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곳에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궤도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로 그렇게 축복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14장부터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의 이야기.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축복을 누렸는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또 응답하고 실수했지만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견인하셔서 다시 정상 궤도를 세워주시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그도 어느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 하나 더 부르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35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요. 힘차게 이 부르셔야 이 오후 시간에 졸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이 제일 식곤증 때문에 졸릴 시간. 간혹가다 이 시간 되면 저도 설교하다가 졸려요. 설교하다가 졸리는 타이밍인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군사처럼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선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6월 3일 우리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백성들이 흡족하게 여길 만한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나라에 막혀있는 선교의 길들이 다시 한번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기 대선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면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서면 지역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서면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서면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치를 세우고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면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가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지도자가 없는 채로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조기 대선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일들 위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아버지 인정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 아버지 나라의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면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의 미랄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호기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서면중앙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의 미랄 되어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서면 지역에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절망스러운 상황과 우리 안에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아버지 궤도를 벗어난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기치를 세워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서면중앙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 복음의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우들로 삼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싸우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또 우리가 부르짖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파요 기도한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지켜주셔서 우리 서면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